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복된 새벽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인데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저희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성품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라가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중요한 것처럼 이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이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또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 신우들 직장에서도 아버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매,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5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모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모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4쪽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괴봉을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운이나 전환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부사를 것이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따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령감지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경찰청 신우 여러분, 오늘은 5월 10일 목요일 레위기 7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속건제와 화목제의 집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5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제사 첫 번째 뭐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복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속건제가 나오죠. 이미 우리가 레위기 5장에서 속건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유사한 것이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비슷한 개념인데요. 뭐 속죄라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은 정결제와 같습니다. 정결이 뭐죠? 깨끗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결하게 된다.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드려지지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때 첫 번째 경우 레위기 5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성물과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게 유용했거나 손실을 입혔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그 이제 계명과 성물에 대해서 먼저 원상 복귀를 시키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죠? 손실이나 손해를 입혔을 때 이것도 변상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야만 그것이 속건제가 성립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는 그 5장에서 나오는 속건제 규례에서 좀 더 부과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거든요. 자,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속에 번제단에서 태우는 건데 특별히 속건제는 그 삐를 사방에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속죄제는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데 그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속건제는 피를 제단에 번제단이죠. 사방에 뿌린 다음에 나머지 기름과 고기 같은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우리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먼저 6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거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번제할 때는요 남는 게 없죠.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속건제의 경우는 특별히 기름과 내장의 이런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지만 고기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집례가 뭐예요? 집례.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집례는 집도한다는 것에 비슷한 개념인데 제사장이 그 예배를 제사를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례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집례자에게 이 몫으로 대가로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로. 그러니까 6절에 제사장인 남자 거죠. 대가로 지불하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와 가지고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아론의 제사장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집례자는 다소가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많지만
그 가운데 진례한 그 사람들에게는 먼저 우선권을 줘가지고 좋은 부분을 드리지만 그 외에 이 아론의 제사장들도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것은 먼저 진례한 사람에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차등을 둘리 말고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속건 제물을 나누는 데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게냐면 집례한 제사장들에게 대가를 지불해라. 그리고 그 집례한 모든 이제 그 도우미들이 있겠죠. 이런 제사장들에게도 이게 균등하게 나눠주면서 서로 나눔의 의미를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의 자료에 여러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제사? 따라합시다. 속건제. 속건제에 대한 그런 규례가 집례의 규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그런 이제 집례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화목제도 레위기 3장에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나눴거든요. 그때 화목제를 히브리 말로 복수 형태로 한다라고 들은 적 있죠. 쉴라밈이라고 들어봤죠. 그때 함께 할 때. 자, 쉴라밈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힌트. 평강, 평안.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그래요. 샬롬의 복수 형태가 쉴라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쉴라밈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평강들입니다. 평안들 복수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절, 감사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원제,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이제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제, 스스로 드린다 해가지고 자원제인데 이 자원제의 다른 말이 낙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도 김명성 씨인가요? 우리가 시선을 지은 분이 낙헌제라는 그런 곡을 쓰고 있거든요. 이 낙헌제가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 낙헌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뭐가 있다?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의 개념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원제 혹은 낙헌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화목제 공부할 때 했지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화목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화목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있잖아요.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화목케 하시고 평강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교병도 무교전병도 유교병도 이런 것들 거제가 뭐예요?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그때 제가 화목제 설명하면서요, 그때는 이제 흠없는 수수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목제 할 때 얼마 만에 먹으라 그랬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다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평소에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나눠 먹자 그러지만 그러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어떻게 해? 이걸 소비 안 하면 이게 제사가 성립 아니니까 같이 먹어줄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화목하자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화해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 가운데서 이는
화목제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제는 특별히 이 화목제의 감사제는 당일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봐요, 차이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세자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되지 않고 도리어 가져간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차이가 있죠. 감사제는 감사의 개념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 소비. 그런데 두 번째 서원제 여기서 있죠. 서원하는 것이나 서원제와 자원제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까지. 야, 여러분 똑같이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화목제이지만 그 속에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는데 감사제는 당일 소비. 그러니까 아주 강도 높게 화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지만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이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랬어요? 가서 다투거나 이런 거 싸운 거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 전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화목제의 어떤 그 전통이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는 좀 더 그죠? 용신의 폭을 높이는 겁니다. 이튿날까지 먹습니다. 하지만 사흘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흘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서원제나 우리가 자원제, 낙헌제조차도 하나님의 뚜렷한 그런 규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면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 또 한 가지 더 규례와 어떤 집례의 규칙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은 뭐냐면 이 화목제 세 가지로 감사제나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리는 사람이 부정한 몸이 되면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세부규칙은 없죠. 세부규칙은 그 나라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163가지의 큰 조항이 있고 그 소양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사람이 이 제주라 그러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절대 뭐예요? 중간에 멈추라는 겁니다. 왜?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가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두 번이나 나오죠. 20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제사와 예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정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 작업도 없이 그냥 이런 형식만 갖고 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수요일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제사 물론 이 구약에는 그죠 우리가 지금 번제도 하고 소제도 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거 우리가 따로 드리지는 않잖아요. 왜? 이미 히브리서 나오면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로 드리시기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이제 무용하게 되십니다. 무효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과연 번제가 내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가? 소제 내 자신이 절대 순종하고 있는가? 화목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속건제나 우리가 속죄인 것처럼 정말로 정결제를 드리고 내가 이 배상제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화해하시고요, 먼저 용서하시고요, 먼저 하나 되시고요,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 이제 우리가 감리사 취임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행사지고 예배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섬김과 또한 하나님께 헌신과 하나됨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 남성과 여성도 모든들이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우리가 축제가 되기를, 감사의 그런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석권제와 화목제의 이 규례들을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과 축복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경찰청에서 또한 신우 예배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창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오늘도 신우들이 큰 은혜 받고 모든 경찰서에서 신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